옆에 보면서 인사 나눕시다. 보기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좋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점심은 건축헌금이라면서요? 저도 할게요. 절대로 저 대접한다고 하지 말고 기회는 이 기회잖아요. 제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누가 사준다고 목사님 그러지 절대로 마세요. 아셨어요? 저도 연천교회 건축할 때 시골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보를 했어요. 강보를 하는데 지금부터 영아부부터 우리 작년 이렇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벽돌 한 장이라도 동참하자. 그래서 정 없으면 예배 분들 보시면 100원이라도 그런다고 100원 하라는 말은 아니요. 요즘 100원 애들 받아요? 안 받아요. 내 외손자가 좀 크지요? 1,000원짜리 줘도요, 안 받아요. 뭐 달라 그런지 아요? 신사임당. 그 정도는, 그래. 지난번에 10,000원짜리 주니까 할아버지 신사임당.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했는데, 건축하고 나서 남았어요. 목사님 약오르죠? 우리 하늘떠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저는 설교하다가 이런 거 잘해요. 같이 우리 표 읽읍시다. 시작. 누구랑 같이요? 주님이랑 같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주님이랑 같이 가시면 다 끝나잖아요. 나 혼자 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아가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근데 죽은 예수를 찾아간 여인이 산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외치는 그런 사람,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든지 어떠한 상황 중에서 주님 전에 왔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검성을 듣고 표처럼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서 같이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아직 날이 새기 전에 새벽입니다.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너진 삶을 살아간 그러한 여인. 그런데 그의 상황을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 넘겨주시지요. 8장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오늘 리모컨을 안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싹싹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네. 고마워요. 통한다고요. 이렇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곱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익히 알 수 있는 이 한 구절로 과거에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묶인 그런 삶을 살아온 일곱 귀신이 들려서 억압받는 깊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 사회적으로는 버림받은 삶,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외로움과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일곱 귀신, 외로운 삶, 고통의 삶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삶을, 기쁨의 삶을,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분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분 때문에 기쁨을 찾았는데 한순간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떠했겠는가? 그래서 11절 말씀 그 다음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도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찬양은 하고 있지만은 지나간 상처 앞에서, 잃어버린 관계 앞에서, 현실에 얻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삶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나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정작 이 빈 무덤보다도 더 큰 상실감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들이 유대 사람들이 옮겨다가 어디에 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 뭡니까? 내 주님.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부모님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같이 동업했던 회계가, 죄송해요. 혹시 배씨 있으면 죄송해요. 배씨였는데 우리 모든 재산을 은행에다가 담보 설정해 놓고 그걸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그런데 사업을 잘 되는 중에 돈을 싹 빼가지고 일본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경남 우리 외할머니 댁에 있었고 우리 부모님은 강원도로 다시 탕왕음을 그때 당시에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명절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외로운지. 그래서 명절 때는 아랫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어린 내가 바깥에 나가지 않아 혼자 울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운동의 날 제가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항상 가면 1등을 했어요. 달리면. 그때는 상품을 줬잖아요. 상품을 받으면은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3등을 해도 엄마 하고 달려가도 상품을 주는데 상품을 받고 엄마 하고 갖다 줄 엄마가 그 순간 없었다는 이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신앙이 무너집니까? 내 주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부를 때 내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내 주님이 없는 것 같은,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그때 나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교회 나옵니다.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내 주님은 내 속에 계십니까? 내 주님이 지금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 있느냐 그 말이. 옆에 있는 집사님의 주님이 아닌 내 주님, 나의 주님, 내가 부를 때 대답할 수 있는 그 주님, 나의 주님이 있습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내 신앙이 무덤 앞에 서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는 살아가지 않는가. 그런데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울고 있는데 내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 마리아는 갑자기 뒤돌아봅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어요. 뒤에 주님이 계시는데,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못 알아보았지요?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았지요? 무덤을 바라보았어요. 내 마음에 삶의 무덤이 있을 때에, 고통의 무덤이 있을 때 내 주님 옆에 계셔도 몰라요. 안 보여요. 마음이 문제예요.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님은 지금 옆에 계세요.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 생명이 걸려있는 그 순간, 재판받는 그 순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홀로 팽개침을 당한 그런 느낌을 지금 느끼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필요할 때 내 친구 옆에서 나를 손잡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장 필요할 때 내가 목회할 때 목사님 제가 힘되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려운 고통 당할 때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삶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 나를 버렸다. 다음에 우리 희망을 주는 말이 있죠. 빨간 것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다 나를 버렸지만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파레게네토라는 말이에요. 이 파레게네토라는 말은 내 곁에 서서, 왜 주님이 서서
계실까요? 그 다음에 말씀 나를 돕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 계세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딸이 넘어지면 얼른 가서 이렇게 세워주려고 서서 곁에 서서. 외로울 때 나를 안아주려고, 고통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주려고 속히 가서 받합시다. 내 곁에 서서. 누구를 쳐다봐요? 나를 쳐다봐요. 자녀를 낳은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지요? 어릴 때. 지금은 세탁기가 세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선수했잖아요.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어린 아이를 안방에 넣어놓고 빨래를 하더라도 내 마음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항상 어떻게 될까봐 밥을 하더라도 눈은 아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시죠? 네. 내 곁에 있어서 다 버렸으나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노란 글씨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 말은 원문적으로 보면 에네디나 모셈메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내 안에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능력을 주신다. 나 혼자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때가 되면은 힘을 내 안에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그것도 내 안에 이 힘을 주신단 말은 디나미스인데 능력을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냐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의미에, 그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이나마이트의 집변에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일을 하기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파괴해 버리죠. 왕창 무너뜨려 버리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다 주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버리고 새 길을 개척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일어서 올 한해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바울이 힘을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재정 때문에도 아니었어요. 누가 곁에 계셔 주셔서? 주님이. 누가 힘을 주셨지요? 주님이. 중요한 것은요, 재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주님이.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같이 걸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받아합시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세요. 네, 계세요. 사람이 다 떠난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더라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힘을 주시더라니까. 23년 동안 연천에서, 아니 40년이나 목회할 수 있었던 비결도 사람이 많아서, 재정이 많아서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머리가 덕출해서 아니더라니까요. 받아보세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주님이 계셔서 그렇게 되었어요. 예, 주님이 계시더라니까. 결국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옆에 계시면서 나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시편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멘. 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남편은 누구 편이라 그러지요? 남의 편. 남의 편. 네. 그럼 아내는 누구 편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도 내 편이었고, 아기 낳기 전에도 내 편이었는데, 아기 낳고 나니까 아기 편입니다. 자식 편. 남자는 밥을 하도, 여보, 아기들은 잘 갖다 주는데, 여보, 그러면 나도 밥 갖다 주면 당신이 갖다 먹어. 그렇더라니까. 그 사모님 보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은 누구 편일까요? 첫째로는 성도 편이고, 두 번째로는요, 삐딱 편이에요. 삐딱해요. 삐딱 편. 여건간에 좀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일부 시간 내에 그랬으면 사모님이 되면은, 사모님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수고하셨다 그러는데, 좀 설교 마치고 나면은 이 목사는 누구 쳐다본 줄 알아요? 성도들처럼 집에 가면 마누라 혹시 싶어가지고, 그러면 여보 수고했어. 당신 오늘 잘했어. 우리 사모님은 그렇게 하실 줄 알아요. 제가. 예. 아주 뭐 얼굴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안 그랬거든. 오늘 안 왔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럼 여보 애화를 왜 그렇게 들어? 그리고 설교 내용은 내 생각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는 좀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뒤에 그 말은 안 해. 그냥 앞에 말은 안 하고, 여보, 왜 설교를 그렇게 했어? 애화를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삐딱팬이라고 그랬어. 삐딱하게 쳐다보기 때문에 삐딱해 보여. 근데 한편으로는 나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그 마음은 알지요. 근데 기분은, 목사님도 그래요? 기분은 좋아요, 나빠요? 말을 안 하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이지, 뭐. 그렇다는 말이지. 그런데 주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의 편이라도, 자식 편이고 돈 편이라도, 주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받아보시죠. 주님은 내 편입니다. 내 편이에요. 내 편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인데, 내 편인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누구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어떤 데 써요? 양이 낭떠러지에 구덩이 있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던져요.
그러면은 발로 그 지팡이를 잡아요. 그럼 끌어올려요. 막대기는 어느 때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인데,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톡톡톡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막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옳은 길, 바른 길, 나름대로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렇게도 좋아했던,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내 목숨을 주어라도 사랑하고 싶었던 그분이 옆에 계시는데 못 알아보니 예수님은 속 상하셨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말합시다. 마리아야. 우리 같으면은 불러주었겠어요? 그동안 나한테 은혜 그렇게 받았는데, 아니 내가 옆에 있는데도 몰라. 나 같으면 아마 그랬을 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야. 내가 지금까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과연 주님이 내 곁에 계실까? 그렇게 의심했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답답하니까. 목사도 답답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도 주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기 오늘 천사들이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시니. 받합시다. 마리아야. 마리아만 그렇게 부르실까요? 아니요. 내 이름도 부르세요. 성춘아라고. 성춘아라고. 여러분들 이름 한번 불러보실래요? 가슴에 손 얹고 시작. 누가 불러주세요? 주님이 불러주세요. 답답한 너를 내가 알아. 고통당하는 너를 알아. 여전히는 내 딸이야.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들아, 딸아, 불러주세요. 그 순간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려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강원도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올라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성춘하고 안아주세요. 그럼 그동안 외로웠던 거. 남들은 교회 갈 때 엄마, 아빠 손잡고 가는데 내가 어릴 때 소원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 것이 제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요. 성춘아, 왔냐? 그러면 아버님이 덩어리를 뜨지면 성춘아, 많이 컸구나. 내 아들 많이 컸구나. 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은도 몰랐던 슬픔 속에만 있었던 이 마리아라고 주님이 부르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는 말씀 이 말이잖아요. 라보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문에 갈로 열고 닫고에 보면은 선생님이라는 말이라고 기록했는데 아니에요. 뭔 줄 압니까? 받합시다. 내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내 주님, 나의 주님이란 말이.
라본이 이 고백이 언제 흘러나왔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마리아라나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 다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보여집니까? 주님만 보여져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현재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무덤인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슬픔의 자리, 현실의 자리. 이란 미국 전쟁 통해 물가는 자꾸 올라가지요? 힘들지요. 어떤 분이 우리 문 집사님이 계시니까 그냥 문 집사님이 저보고 그럽니다. 너무나 잘 짓습니까? 잘 짓고 있어요. 잘 짓는데 4만 원짜리가요 6만 원 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전쟁 때문에 올랐습니다. 내가 생각엔 미리 사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때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짜증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보면 짜증나지요? 그때에 꼭 기억하세요. 현실의 상황을 지배하시고 현실보다 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목회를 하고 나서 뭘 할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요, 요즘 너무 기뻐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해요. 허리도 아파가지고 침도 맞으려고 그러고 안 하던 제가 처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던 어느 날 누가 와서 삽질하는 거 보고 목사님 지금까지 삽질 안 해보셨죠? 그래 안 해봤다고 잘래. 처음 해보는데 힘은 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비해요. 새로운 삶이. 그래서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지배하시는 주님, 상황보다 크신 내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본이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의 고백은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목회하면서도요. 주님, 그것으로 주님 날 사랑하시지요,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면 되잖아요. 주님의 음성이면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마리아는 부활을 이해해서 라본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이해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하심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물론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사건입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까지는 육신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붙들어지면 이제는 받아합시다.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가지자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만지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떡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사건은 주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 사건이에요. 누구를요? 나를, 내 이름을 물어봅시다.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무덤 앞에서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있습니까? 현실의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라보니 나의 주님입니까?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받아합시다. 나의 주님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무덤 앞에서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이세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안 바라보고 왜 현실에 어떤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라보니, 성춘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 음성을 저는 수없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나는 내 곁에 있어. 난 너를 떠나지 아니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해. 시간이 조금 12시 4분이지만은 몇 말씀 더 전하고 제가 마칠게요. 부산에서 IMF를 맞이했었어요. 660평의 건물 위에서 IMF를 맞이해서 잘 나가다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 중에 상황을 당하면 한 달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눈 몇 번 끔뻑끔뻑하면 한 달이 지나요. 그런 중에 어떻게 했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몇 번이나 닥쳤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피똥을 3번이나 쌌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성준아, 나는 안 죽었어. 성준아, 나는 내 곁에 서서 있어.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잘 마치고 지금 하늘떡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떡교회도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마지막 그림 없어요? 있었는데 자지 말고 나고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왜 자? 자 보세요. 주님 서서 계시고 드디어 받합시다. 나의 주님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받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못하면서 서서 나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시지요? 나의 이름을 불러요. 그때 고백하세요. 나의 주님 그러시군요. 내 곁에 서서 계시는군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군요.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주님 손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하늘터 교회 모든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나의 주님, 나도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실망, 좌절, 자리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서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늘터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